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믿음은 중요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에 5가지 표가 있었는데 흔히 파이브 솔라라 그럽니다.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경과 그리스도와 은혜와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성경 없이, 그리스도 없이, 은혜 없이,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는 표를 가지고 그들의 구원 생활을 감당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불립니다. 구원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아주 짧지만은 굉장히 믿음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문서로는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17세기 우리 신앙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33장으로 아주 짧게 요약 정리한 것이 바로 그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14장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장입니다. 33개 중에서 1개장을 구원받는 믿음에 할당할 정도로 믿음이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보다는 조금 더 길면서도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한 문서가 있는데 16세기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란 책의 3권 2장이 바로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장입니다. 80개 장 중에서 1개장을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아주 통찰력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17세기에 우리 신앙 선배들 가운데 조직 신학을 최고 경지까지 끌어올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사람은 17세기 마스트리트라고 하는 우리 신앙 선배이자 신학자입니다. 그가 쓴 이론과 실천 신학 2권 1장이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장인데 아주 잘 쓴 그런 장이어서 시간이 된다면 뭐 한두 시간, 한 시간도 안 걸리죠. 읽어보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보다는 좀 더 이 구원받는 믿음을 아주 상세하게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연구해서 쓴 저서가 있습니다. 역시 17세기에 토마스 굿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청교도가 있는데 이는 어렵다 함을 받는 믿음의 대상과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우리가 한국에서 번역했는데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무려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약 1300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으로 한 권으로 낼 수가 없어서 두 권으로 나누어서 낼 정도로 이 구원받는 믿음이 뭔지에 대하여 그렇게 방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점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으로 기뻐할 일이지만은 내가 이런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받는 믿음의 이 본질에 대하여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단 한 절에 이런 구원받는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구원받는 믿음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드러난 믿음의 중요한 특징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위대한 공식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공식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 설명한 게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의 그 필수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 하지니라. 그 믿음의 필수성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고, 세 번째는 믿는 행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의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안에 담겨 있는 네 가지의 중요한 사실, 믿음의 위대한 공식,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의 필수성,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사실. 세 번째는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에 믿음의 위대한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부정적인 표현이죠. 믿음이 없이는 못한다니까. 이 같은 내용을 뒤집어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이러한 믿음의 공식을 히브리서 저자가 만들게 되는가 하니까 바로 앞절에 있는 그 에녹의 믿음에서 끌어온 겁니다. 한번 5절을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 에녹 개인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것을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면 어떤 믿음의 원칙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가 하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에녹의 삶이 한 사례이나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원리, 믿음의 공리, 믿음의 공식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공식을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의 믿음을 가지고 공식을 만들면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4절 아벨의 믿음을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 여기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벨의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가 하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죠. 긍정적으로 바꾸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어찌 들어본 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강조했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버전이 되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보편적인 말로 바꾸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위대한 공식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이 말을 좀 더 이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 다음에 나오는 문구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바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듯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믿어야 하느니라. 이 말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믿어야 하느니라. 지금 같은 내용을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믿음의 공식을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적어도 3가지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 전체로 확장시켜서 똑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뜻으로 바꿀 수도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도 같은 내용인데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장 6절에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필수성이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있으면 좋은 것들이 많죠. 그러나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필수 불가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기독교에게 그리고 신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다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필수적인 믿음이 무엇이냐에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믿음의 행위 속에 뭐가 있느냐, 믿음의 행위가 뭐냐 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믿음의 행위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한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고 중요한 대목마다 반복해서 이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목표가 구원이에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최종 종착지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 나아간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계신 시온성, 영원한 천국,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이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표현이니까 그곳 하나님께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고 하는,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죠. 물론 이런 일은 최초에 예수님을 믿을 때 발생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이긴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나갈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정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이고 그게 바로 예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니까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날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이고 정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믿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끄림직한 것들이 제거가 되었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매일매일이라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생활을 신자들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히브리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신자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최초의 믿음이 생겼을 때 최초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나 매일매일 혹은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이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특징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를 떠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여러 가지의 동의어적인 표현으로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원래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70번역에서 번역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말로 바꾸었다 그랬죠. 또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아가는 것이 다 동의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역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또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는 표현도 나오고 또 하나님을 뒤따라 걷는다는 표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동의어적인 의미로 사용이 가능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좀 더 풍부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트리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갖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종합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서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전부죠. 사실 요한복음과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을 대단히 강조하는데 주로 믿는다는 동사로 표현해요. 거의 요한복음 내 98번, 거의 100번에 가까울 정도로 믿는다는 말이 나와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생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믿는다는 표현을 수많은 다른 동의어로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또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표현을 그 의미가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이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용어로 바꾸어 표현해 보는 거죠. 그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을 본다 하는 것도 믿는다는 똑같은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곧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안다는 것도 믿는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마신다, 예수님을 먹는다,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다른 표현들이, 또는 공간적인 의미로 이해해서 예수님께 들어간다, 이런 것도 예수님 믿는다는 표현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으로 바꾸었어요. 예수님 편에서 올 때는 내게 오는 것이고,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내게 오는 것을 곧 나를 믿는다고 동의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예수님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지금 줄이지 않는 거나 목마르지 않는 거나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 앞에 한편에서는 내게 온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예수님께 오는 게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께 오는 거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고, 그런 거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다는 다른 동의적인 표현, 예수님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 믿음은 그렇게 풍부한 거예요. 왜 이렇게 믿는다는 행위 자체, 믿음의 행위를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느냐? 그만큼 믿음은 우리의 전인적인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행동 속에는 우리의 지성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의지가 다 동원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을 다하여, 우리 감정을 다하여, 우리 의지를 다하여 하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단어 가지고는 이 엄청난 믿음의 행위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행위를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을 본다, 듣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주로 지식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른다, 믿음을 순종한다 이런 말들은 주로 믿음의 의지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다른 표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것은 그 강조점이 주로 믿음의 지식에 있거나 믿음의 감정에 있거나 믿음의 의지에 있거나에 따라서 그런 표현 방식의 강조점의 차이가 나타날 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이 필요한 건데 지금 히브리 11장 6절에서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제 뭘 믿어야 되는지, 첫 번째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뭘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구원 얻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필수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히브리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흔히 말하는 무신론과 반대되는 유신론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초월적인 그런 초월자가 있을 거야. 신이라고 불리는 어떤 분이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을 말하는데, 아예 히브리서는 처음 1장 1, 2절부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말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앞에 넘겨서 1장 12.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자, 1장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니까 바로 만물의 창조자로 세웠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그리스도는 3절 어떤 분이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창조자로, 세상의 유지자요, 보존자로, 통치자로, 심지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셔서 바로,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냥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인도 신화에 나오는, 일본 신화에 나오는, 조선시대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이 있어, 이런 걸 믿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과 인간의 죄에 대한 사실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사실과 이런 사실을 여러 가지로 알려주신 하나님, 드디어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만이 가지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신이 있겠지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서 계시해 준 것이 바로 이 구절 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호와로서 계시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을 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출애굽기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모세에게 지금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가 11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지.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방금 말했는가 하니까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내서 바로의 속박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모세가 반문을 하자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자 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게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있어야 다른 신들과 구별이 되죠.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을 텐데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제 모세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게 이제 14, 15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려 6,800번 이상 나와요. 거의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도배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이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줬습니까? 여호와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의 하나님이자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나는 내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여호와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뭐라고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긴 내용을 먼저 설명하는 거니까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압축한 말이 그 다음에 스스로 있는 자가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3분의 1로 압축한 말이에요. 압축한 말로 알려주고 드디어 여호와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이 스스로 있다 하는 말은 존재한다 하는 동사 하야라는 동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알려준 것은 그 이름을 알려준 게 아니고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가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존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수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존해서 자기의 존재가 생긴 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혼자 계신 분이다.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독립성,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수 있는 영원하신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존성과 하나님의 불변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 문맥상 그 다음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역사적으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무슨 표현인가 하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라는 말은 단순히 자존하신다든지 불변하신다든지 영원하신 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 다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런 말이죠. 누군가 제가 이 합정역 앞을 걸어가는데 A라는 사람이 제가 그런 걸 보고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그렇게 대답한 분은 저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맺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표시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제 딸들이 대답했다면 우리 아빠예요. 이렇게. 누구나 제가 누구에게나 아빠가 되지 않아요? 딱 이 70억, 80억 인구 가운데 2명한테만 제가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딱 특별한 관계. 그 여호와라는 말은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돌보아주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 속에 있다. 언약적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설명을 해왔어요. 전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어서 자존하시는 분이고 그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시는 영원한 분으로서 불변하신 분이라 그런 정도를 계신다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바로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는 그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런 특별하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구약시대 용어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신이 있을 거야 라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냥 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다윗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이고 베드로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신이 있다는 믿음은, 저 이슬람 교인들도 가지고 있어요. 알라라는 신이 있다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잡다한 신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단순히 신이 존재한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나를 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비참과 나의 죄와 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를 인도해 줄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 이것이 신자들을 다른 사람과 독특하게 구별하는 신자들이 갖는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 연결된 말이에요. 이제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달리면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 분인가 하니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상이 뭐겠습니까? 구원이죠.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뭔가 하는 거예요. 바로 11장 앞부분에 있는 10장을 보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더 낮고 영구한 기업이 뭐예요? 바로 구원이죠. 바로 그게 천국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영원한 보성이고, 그리고 큰 구원이, 이 큰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상을 주시는가? 더 낮고 영구한 기업,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보성, 영원한 예루살렘을, 영원한 구원을 그에게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런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는 자들에게 이런 상을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누가 모든 길을 다 만들어 놓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모든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것. 여기에 자기를 힘입어, 이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제사장적인 그리스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처럼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신 그리하여 부활하고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대제사장처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다른 표현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란 뜻은 그냥 일반적으로 구도자가 되어서 뭔가 신이란 존재가 있을 거야 하고 이 종교에도 갔다가 이 종교에도 갔다가 또 다른 종교에도 갔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구도자로서의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누굴 통해서 오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바로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찾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나오는 자에게 큰 상을 주겠다. 큰 상을 주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죽음으로써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닫혀있던 지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의 분리를 상징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도록 엄청난 장벽이 바로 그 휘장인데, 예수님이 죽을 때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짐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 휘장을 찢은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육체를 찢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몸을 찢어서 그 찢어진 몸 사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주신다고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야만,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구원자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하나님 계신다는 걸 가리킨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초월자로서 영원자이시고 자존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불변자이시기는 하나, 사람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그 사람을 구원을 베풀 수가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과,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느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초해서만 구원받는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구원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믿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그리스도 없이는 큰 상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내게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안에 아까 제가 초두에 설명을 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런 한 장과 기독교 강요의 한 장과 마스트리트의 이론과 실천 한 장과 토마스 굿인의 엄청난 1300페이지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설명을 짜고 압축하면 결국에는 히브리서 11장 6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한 절 안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모든 것이 들어있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서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또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믿음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이것을 공식으로 만들어서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받는 믿음의 정수, 믿음의 핵심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들에게 간결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구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길이 없다. 거꾸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므로 나도 나의 표현은 오직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들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믿음이 뭐냐? 이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믿음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이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나는 이런 믿음의 필수 불가결성을 믿고 있는가? 믿으면 뭐 어때? 안 믿으면 어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믿음이 내 삶에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믿음이 내게 많이 있으면 어떻고 믿음이 적으면 어때? 내 믿음이 강하면 어떻고 내 믿음이 적으면 어때? 이렇게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믿음을 무시하고 믿음의 중요성과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이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작은 모습으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도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필수성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그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목적지, 내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하나님을 믿는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말이 나에게 무슨 의미예요? 이처럼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나의 모든 만족과 모든 위로와 모든 격려와 모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인가?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계시로 알려주었던 그런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자로 세워주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이 우주의 세상에 계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러 올 때, 자기를 찾으러 올 때, 자기에게 나올 때 자신이 구원의 길로 마련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라고 말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 준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생애 속에
예수님이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부모보다, 내 자식보다, 내 형제보다,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긴 내 건강보다, 내 돈보다, 내 명예보다 그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뒤떨어져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소홀히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는 오직 그리스도는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2차, 3차, 4차의 중요성을 가진다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고 보기는 참 힘들 것이에요. 내게 가장 소중한 이는 그리스도시다.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은 가문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할지 모르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저는 돈이 많아요. 저는 건강해요. 저는 지식이 많아요. 저는 인맥이 많아요. 이런 자랑은 쓸데없는 쓸데없는 그런 자랑일 뿐이고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란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자기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사람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비추어서 자신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필수성을 잘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것은 무한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것이고 항상 기쁨이 가능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심지어 아벨처럼 순교를 당하는 것도 감내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이런 믿음을 주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이런 믿음을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감사 제목 1호에 하나님이 제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 믿음을 더욱더 여러분 확장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깊이 있게 만들고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정말 신자다운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처럼 소중한 믿음을 우리에게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소망함으로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신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